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부는 그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예, 그 다음 2부는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번에 좀 준비가 좀 미흡해가지고 광고가 좀 원만하게 못 나가서 좀 우왕좌왕되는 거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2부 이광서보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걸 좀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언타임을 시작해서 언타임에 끝나려는 것이 기본칙인데 오늘 상황을 봐서는 약 한 20분 이상이 30분이 좀 늦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또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그 호스피스 일부 처음 이제 시작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 호스피스 그러면은 사실 그게 그 말 단어 자체가 우리가 쉽게 그 언더스탠 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 이거는 호스피스 되는 건 항상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실 때까지는 아마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조해 주셔서 마음에 아마 굳건한 결정을 가지고 오신 것을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옆에 저 좌우에 계신 분들도 참 그런 뜻에서 감사하는 뜻에서 오셔서 우리가 한 마음은 하나가 돼서 이 호스피스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시고 또 본인도 그렇게 칭찬을 받으시면 우리 네이버 크로스 호스피스는 원래는 2009년에 우리가 저 파라누스 성전에서 2층에서 207호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름을 뭐라고 그러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기원칙인데 가능한 한인 사회가 많은 커뮤니티에 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이 플랫사이드 파크 쪽에 나가서 했을 때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네이버 플러스 호스피스다 이렇게 이름을 바뀌었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스피스 소셜 서비스 호스피스의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에 따라 이웃사람과 봉사자친으로 정의하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그 봉사의 정신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공유하고 있는 0세서부터 18세, 19세서부터 64세,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정부의 다양한 소셜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신청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리뉴얼 갱신을 해드리는 그런 사역 갖다가 소셜 서비스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것은 말기암 환자의 외롭고 힘든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평안과 소망으로 전인적인 돌봄, 다른 말로는 총체적인 돌봄을 해서 그걸 우리가 세부적으로 친다 그러면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그 환자와 그 가족을 돌봐드리는 사역을 호스피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들 이 호스피스의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에서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를 꼭 들으시는 것이 뭐냐면은 말기암 환자들의 전인적인 돌봄을 드리는 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알아두시는 것은 우리가 그 환자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환자와 그리고 그 가족을 돌봐드린다.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 과정이 다시 그 자원봉사 규정이 1강서부터 8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난 그 3기 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이 어렵고 힘든 그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참여를 어떻게 했는가, 그 동기부여, 이것이 굉장히 본인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분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8강을 다 마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보고 있는 이 동기부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는 우리 최연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도를 좀 해주실 겁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희 목사이고요. 만성 신부전 환자를 돌보는 40년째 간호사입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은 지는 이제 한 4년 됐고요. 교회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아직 병원에서 현역입니다. 네. 혹시 여기 이 중에서 1기 하신 분 계십니까? 2기, 3기,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4기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제가 20대 후반에 일반 외과 병동에서 일을 하면서 암 환자를 보게 됐어요. 이제 30대 초반에 남편이 간암으로 마지막 뼈 진짜 스킨앤본인데 폐행이 있을 때만 병원에 오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시고 이제 이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너무 힘들 때 그 와이프가 부인께서 저희 그 병실 끝에 이제 그 병실이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그 병실이 굉장히 그 복도가 굉장히 길어요. 물론 보통 병원들이 그렇게 생겼는데 근데 하루는 한 3시간, 4시간을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계속 난간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부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저도 결혼 초기였기 때문에 배웠고,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제 가슴에 와 닿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호스피스 사역에 대한 그 봉사자 교육이 나왔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갔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더 커서 해야지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을 갔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복직을 하면서 이제 만성 신부전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기계를 들고 왔다 이제 그 환자 병동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호스피스 사역 그 병동을 지나가는데 제 두 가슴이 막 두 방망이를 치는 거예요. 제가 평생 살면서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렇게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스피스 사역에 앉아있는 이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감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앉아있는 부분 저기 오른쪽에서부터 마이크 돌아가면서 할까요? 저기 사실 선택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왜냐면 우리가 8주 동안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얼굴도 뵙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봉사 나갈 때도 서로 짝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얼굴 보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하고 같은 이름 현이는 현인데 소현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간호사를 했었고요. 옛날 한국에서 영적간호 어렸을 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가 없었고
그때는 뭐 죽음하고 좀 많이 멀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 저도 이제 갈날이 더 가깝고 또 제가 또 간호사로서 또 영적인 또 전도자로서 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좀 도와드리고 싶고 또 그게 또 제가 또 가야 할 길인 것 같고요. 그런 사명으로 저기 전도사님이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그 폐강인가 그 했을 때 삼성 그 건물에 갑자기 한번 가보자 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때 가봤고요. 이제 이번에 교육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은 저기 껌딱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예수 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방전도사 임연숙 전도사입니다. 저는 3기를 수료했고요. 지금 현재 그때 이제 수료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하면서 저는 너무 제가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제가 홍보하고 다닐 정도로 제가 이렇게 호스피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전에 교육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본인한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암 환자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5년째 지금 아직 그 완치 판정은 받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걸 떠나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섬기는 연습을 하고 저도 또 나중에 누군가는 저를 또 이렇게 똑같은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동기부여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강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효리라고 하고요. 저는 의료 쪽은 전혀 관련도 없고요. 사역하시는 거하고 전혀 관련 없고요. 옛날부터 그냥 방언 기집사실, 호스피스 다큐멘터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죽음하고 관련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업에도 관심이 있고 근데 우연찮게 마켓에서 제가 이 전단지를 보고 사실 저한테는 지금 뭐 큰 폼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돕겠다, 뭐가 되겠다는 그런 뭐 사명의식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전단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공부해놓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기대를 왔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필그림 교회 다니고 있는 권태연이라고 합니다. 주보에서 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다는 거 보고 당장 제가 봉사자로 섬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그때 바로 투입될 수 있으려면은 교육을 좀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필그림교회 다니는 김엘레나입니다. 저는요 구체적으로는 호스피스에 대해서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울까, 또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울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손이라도 잡아주고 기도라도 해주고 책이라도 읽어주고 그럴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그림 교회 다니는 전선재라고 합니다. 저는 2년 반 정도 전에 저희 시아버님이 아기 암 환자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이제 마지막에 호스피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이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오신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말기 암 환자들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제가 봤었는데 그 여기 호스피스 사역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냥 제가 지금 저는 기재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원래 회사를 다니는데 한국에서 휴직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주재원으로 나오게 돼서 회사 다니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많잖아요. 애들도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공부만 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비치면서 마음을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 다니는 한동규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 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인상을 좀 짧은 게 없었지만은 그동안에 지내고 오는 과정에 참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저한테 은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 주변에 저도 좀 넉넉하고 풍요롭지 않은 삶이지만은 제 주변에 좀 돌볼 사람들이 혹시 있나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졌었고 또 어느 계기에 테레비를 봤는데 그 교회 그 새벽에 생판 모르는 그분을 장례식을 새벽에 교회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그 배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번 하나님께서 쓰임을 주시면은 한번 도움이 좀 돼볼까 하고 이 교육을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8주 동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명자 유진입니다. 저는 현재 시니어 어르신들을 데이케어 센터에서 액티비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방문해서 특별히 시니어 치매를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께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부족하지만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전국적인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자의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의 경우에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호스피스 관련한 이 정보는 3기 마치신 김현주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정보를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호스피스 사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을 좀 두고 있었고 다만 제가 뚜리잡을 뛰는 상황에서 시간이 없어서 듣지 못하다가 정말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가 저희들이 1시간 끝나면 브레이크타임을 갖는데 이 브레이크타임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지 어느 것이 좋으신지 진행하시면서 마이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진행하면서 급하실 분은 그냥 조용히 다녀오십시오. 네. 네, 저는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다니고 있는 이연애 권사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우리 동생이 작년에 벌써 재작년에 네. 됐죠. 재작년에 갑자기 암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가 저는 암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때가 한 3년은 안 됐는데 2년 반쯤 됐는데 3년 딱 살고 얘가 가긴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지식이 없어가지고 저는 한 7, 8년 보통 보니까 또 7, 8년, 10년 사는 분도 계셔서 설마 얘는 한 10년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진짜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2년 반쯤 될 때 전도사님하고 또 분하고 같이 오셔서 이렇게 헬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사역인지는 저도 몰랐지만 그 호스피스라는 거를 이제 장로님이 통해서 이렇게 걔가 그런 서비스를 받았는데 저는 그게 그때까지도 몰랐었어요. 진짜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러한 지식을 좀 미리 알았으면 좀 더 나은 우리 가족들에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등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베스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박남신입니다. 방금 권사님 돌아가신 그 동생분이랑 저랑은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도 말기암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같은 교회고. 그래서 저는 점점 나아가는데 돌아가신 권사님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어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때 전도사님 뵙고요. 예. 그래서 도로 저는 나가긴 했는데 그때 그 권사님 돌아가시고 아직도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때서 이제 전도사님 뵙고 저런 일도 있구나 막 어렴풋이만 알았는데 그 권사님한테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했을 때 연락 왔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그림을 다니다가 지금 2년 전에 평신도 사역자로 은혜원 평강교회에서 전도사로 지금 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운동 앉았지만 잠깐이라도 운동.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나 락land 카운티에서 왔는데요. 작년에 은퇴하고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됐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한국가처럼 공항원 그런 데를 찾았는데요. 참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많이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 단톡방이 있는데요. 기독교 단톡방이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거 띄워놓으셨더라고요. 좋은 기회다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 네이버 클래스에서 장로님 옆에서 도와주는 목요일마다 도와주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장로님을 돕다가 장로님이 그 환자 호스피스 환자인데 한번 같이 가자고 그러셔서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이 환자는 진짜 급하더라고요. 언제 그냥 숨이 그냥 갈지 모르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올라가서 한 사람 그때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마스크 끼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한 사람밖에 안 들어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안 간다고 저 장로님 가시라고 했는데 아니 나보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 사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뱉지 말라가지고 근데 저는 경험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봤는데 저기 캠던에로 저기 밑에 그냥 한 2시간 떨어진 데로 병동이 옮겨지면서 거기를 갖다가 그냥 제가 보호자로 된 거예요. 그 사람 보호자로 돼서. 왜냐면 부인도 없고 다 버리고 다 도망가고 자식도 없고 그냥 연락이 아무도 안 되니까 의사가 나한테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 저희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전화하니까 열심히 해서 한 주에 한 3번씩 내려갔을 거예요. 그 먼 데를. 근데 한 2번, 3번 내려갔는데 근데 저한테 서울로 목사님인데 내가 목사 아닌데 이 사람이 김 목사님 그러면서 한 날은 그냥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을 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잠을 못 잔대요. 아니 이거 병 걸린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그냥 금방 그냥 가시죠. 그래서 왜 잠을 못 자냐 그랬더니 잘나가 눈을 감으면 이 까만 놈들이 온대요. 저는 그냥 뭐 드라마나 뭐 다른 데서만 들어왔지 그건 직접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 제 아는 대로 설명을 잘 해드리고 그놈들 안 오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해서 예수만 믿으면 그런 거 안 온다고 그래서 설명을 내 아는 대로 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고 나서도 요거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 생각하는 거는 좀 힘이 들어서 이런 데 와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무슨 딱 죽기 전에 그러고 나서 곧 다음 되니까 죽었죠. 그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이거 좀 더 잘 전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모임에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전도를 할까 마지막 때 그 축구를 하면 골이 나는 그거잖아요. 손흥민 같이 제일 앞에서 가서 골만 집어넣는 거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려면 네가 미리 준비를 하고선 염두를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그 시간 가지려고 이 시간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 1강 8강까지 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그림교회 김민정 집사인데요. 제가 사실 도미니카 의료선교를 얼마 전에 갔다 왔고 너무 은혜를 받고 그 전에 사실 메디컬 스쿨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 몇몇 환자들이 호스피스 환자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말기암 환자 하나는 브레스트 캔서고 하나는 리버 캔서 환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저는 호스피스 그냥 공부로서만 했지 직접 경험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로테이션 도는 여러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주이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 환자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그렇게 영어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다음에 협박을 받았어요. 이슬람을 믿는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그러면 왜 메디컬 스쿨에 왔냐고 너는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러면서 저를 너무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핍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환자들을 볼 때 제가
매번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암 환자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그 환자들이 점점 이렇게 도와줄 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점점 환해지더라고요. 얼굴 표정과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갑자기 변하면서 이분 이제 곧 가시겠다 하는데 그 다음날 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손 꼭 붙잡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잊고 있다가 도미니카 선교를 갔다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사역을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모르지만 제가 바로 뭐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시간도 너무 없고 많이 바쁘지만 일단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원하시는 곳에 쓰임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 한 분 한 분의 그 간증과 이 소개가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빌링성 그 교회 김영진입니다. 저도 그 의료서 그 공부했을 때도 그 많은 그 암 환자와 뭐 그 많은 사람들 많이 봤더니 그때는 그 믿음 생활이 좀 좀 제 애기처럼였고 그냥 믿지 잘 이렇게까지 안 믿고 그렇게 했는데 특히 계속 어떻게 이 환자들한테 어떻게 보험이 잘하는 것을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5년 전에 나도 그 환자로서 큰 수술 때문에 환자로서 있었는데 그때도 힘드시댔을 때 그냥 사람들 많은 교인들과 목사님들과 우리 교육 성교인 교인들 같이 함께 위로하고 그렇게 했더니 좀 힘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이런 마지막 암 환자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소망 주고 그런 것을 내가 좀 다시 생각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연이고요. 지금 화장품회사 R&D로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필그림 다닌 지는 6개월 됐는데 등록은 저번 주에 처음 했고요. 저번 주에 했는데 그 광고를 보게 돼서 남편이랑 같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는데 부끄럽게도 한 번도 이렇게 섬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오빠한테 이번 교회에서는 내가 좀 섬겨보겠다 이런 결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광고를 보고 또 거기에 외롭고 뭐 힘든 여정, 마지막 여정이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되게 가깝게 지내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혼자 한국에 계세요. 근데 그게 늘 마음에 안 좋았는데 할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나왔던 김세현 자매의 남편이 되는 차성수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저희 부부가 필그림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등록을 할 때 이제 서로 다짐했던 게 이제는 우리가 개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이제는 부부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제 또 간호사거든요. 이제 40년 된 간호사 선배님 앞에서 명함도 못 내는 이제 3년차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환자들을 도우면서 저는 또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진짜 죽음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뭐 심폐소생술도 하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해봤고 정말 그 죽음에 정말 바로 앞에서 이제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런 결단을 했을 때 되게 서포트를 해주고 싶었고 응원을 해주고 싶었고 또 이런 에리아가 또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던 에리아라 가지고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응원 차원에서 또 저한테 너무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예배라 제가 참석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으네요. 제가 저희 때는 너무 조그맣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개강 예배라 나도 참석해서 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슈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권인데 이제 제가 경험이 많이 없지만 이제 환자들한테 약간 평화를 주고 이제 남은 시간에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필그림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순자 권사입니다. 정말 저는 하스피스 교육의 일기생이거든요. 좀 일기생인데 이 많은 사람들 보니까 볼런티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정말 제가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리타이어한 변호사입니다. 한 2년 전에 리타이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면 많은 그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 이제 바로 가기 직전에 그런 환자들 많이 제가 상처를 했고 또 보내드리고 그런데 내가 그전에는 이 클래스를 듣기 전에는 그냥 무심코 그냥 그렇게 내 직업을 의식해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하스피스 그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봉사를 하면서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내가 그 시간을 참 가치 있게 보냈다. 남을 위한 게 나를 위한 거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궁금해서 사실은 궁금해서 이렇게 봐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또 이렇게 커미트먼트를 해주셔서 정말 우리 하스피스는 앞으로 더 발전이 돼서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겠다. 그 마음이 흐뭇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그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진현 권사입니다. 저는 여기 대학원에서 소시올로그를 하다가 코스만 하고서 그냥 현실에 사느라고 쭉 안 하는데 늘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이런 계통을 굉장히 생각을 했으니까 소시올로그를 했겠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성령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저를 이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야간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핑계가 제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했는데 아무리 돼도 안 돼서 결국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더니 믿고 나가는 길에 길이 있다. 제가 왔습니다. 제 야간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올해 2월달에 필그림교회에 등록한 성교선입니다. 저도 4년 전에 원대한 간호사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까이 아는 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벌써 한 달 안에 4분이나 그래서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주보에 호스피스 일하는 그 주부를 보고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왔습니다.
이은혜라고 하는데요. 저는 간호사도 아니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곳에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는데 오늘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네가 꼭 가야 될 것 같다.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첫날이고 처음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그림 교회의 박지원 집사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인데 제일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일기, 호스피스 일기 저기 받았고요. 제가 그 호스피스에 그 관심을 갖기보다 제가 이제 요양원에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그때 파라무스 요양원이었었어요. 이제 찾아뵙느라고 이제 자주 찾아뵙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소소한 이벤트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요양원에 그 소셜워커가 계시는데 이런 호스피스 사역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기 훈련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일기 훈련을 받고 이제 그 환우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가서 좀 위로의 말씀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믿음이 그렇게 이렇게 좀 단련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증거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일단은 호스피스에서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그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꼭 암 환자는 아니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한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좀 갭이 있었죠. 그 봉사 활동을 좀 오랫동안 못하게 됐는데 이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제 인생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60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면서는 그 참모 역정에서 그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험한 그 모든 여정을 다 끝나도 그 마지막에 가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게 우리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그 천국문을 넘어갈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 지금은 교회에 이제 제일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분들과 같이 동행하고 섬기고 이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요양원에도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복음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그 어르신들의 그 마지막 열정으로 예배드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또 더 은혜 받아서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의치 않지만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리 젊은 친구들도 영 블러드도 제공해 주셨고 또 경험 많으신 간호사님들도 계시고 또 피부치를 또 미리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러시는데 우리 각자 동기를 잠깐 한 1, 2분 각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나머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호스피스 사역을 위하여 통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20년이 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우리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희망부터 평안까지 오가는 길을 함께 지켜주시옵시고 또 항상 그 마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또 예수님 닮아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모두를 건강케 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각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만들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환경을 이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버지 1강부터 8강까지 강의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길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하고 또 봉사 나가는 동안에 아버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향기 풍기는 우리 봉사자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왜 들떠 있냐면은 좋은 뜻에서 들떠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 교재를 모두 다 필기 형식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목소리가 중간에 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그 필기도구를 다 볼 수가 있고 중간에 동기부여로 왜 집어넣냐면은 우리가 이게 한민의 공동체에서 그 동기부여가 같이 이게 하나로 연하게 된다면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어서 제가 제 강의를 중간에 끊고 이 동기부여를 집어넣는 거는 우선 그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 옆에 분들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도 있고 또 도전도 되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중간에 강의를 4개를 잘라서 제 강의는 여기 다 들어있고요. 그 대신 만약에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짧게 마무리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우선 저기서 우리가 보시게 된다면 뭘 보냐면 우리가 1강서부터 8강까지 9월 18일서부터 11월 13일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거기에 강의의 그 카테고리가 뭐고 그 다음에 강사가 누구라는 거 다 적혀 있고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아마 의심적으로 말씀이 아마 나올 건데 뭐가 있냐면은 요 다음 강의가 2강인데 2강이 뭐라고 써 있냐면 휴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이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은 다른 뜻에서 휴강으로 맞는 게 아니고 요 뉴저지에 지금 큰 그 가야 기도가 있어서 20일서부터 그 주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온누리 교회에서 있어서 여기 또 믿음의 내가 굉장히 흥분되고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금 100%가 다 우리 그 믿는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도 지금 흥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기도도 그런 기도를 다음 주 25일 날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휴강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휴강이 9월 25일 날은 없다. 그 대신 그 다음 10월 2일 날이 그때가 2강이다. 오늘 이걸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2강 때는 암닥터 전문 암닥터 되시는 분이 나오십니다. 그분은 홀렘의 암닥터를 전문가이신데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목적은 주로 말기 환자라고 하지만 그 환자 중에 여러 환자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퍼센트가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암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 환자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암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암에 대해서 어떤 이 병기를 정하고 어떻게 치료를 되는 그런 걸 미리 조금 알아오시고 메모를 좀 해오시면은 제가 그때는 Q&A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그런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미리 그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상담은 10월
9일날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역시 그 홀리데이 소속으로 돼 있는 암 전문 병동, 그러니까 인펜션 호스피스 케어 쪽으로 전문 병동인데 거기에서도 홀리데이 소속으로 돼 있는 그 빌라 메리크리온대에서 전문적인 그 임종에 관해 대해서 암 환자의 그 임종에 관해서 거기 소시오패들 트래시 그다음에 소시오과가 되는 이 슈퍼바이저들은 다나되는 두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다 영어권이기 때문에 홀리nem에서 전문적인 이 통역을 맡으신 분이 나오시니까 그걸 하셔서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다 진행되면은 전혀 지장이 없겠고요. 그 대신 아무리 우리가 바쁘더라도 이 호스피스라는 것이 뭔가 여기 지금 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저보다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이 오피스카르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호스피스의 어원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라틴어로 돼서 호스팔리티스트, 그 다음에 호스피티움 이걸 말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주인이 되는 거고 장소라는 뜻이 이루어졌는데 요 두 말이 합쳐서 호스피탈. 그러면 아까 여기 간호사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 그 유래된 말이 뭐냐면 병원은 호스피탈 이렇게 쓰고, 물론 어떤 데는 메디컬 센터를 이런 말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렇게 말이 유래됐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기 때, 초기 중기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십자구의 그 온정 과정, 그 다음에 성지순례 과정,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되고 많은 그 문화적인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십자가의 온정이 나갈 때는 말을 탄다든가 아니면 걸어서를 그 먼 나라를 왔다 간다든가, 또 성지순례를 갈 때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그런 병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때 그렇게 십자가 원정을 나간다든가 또는 이 순례에 나갔을 때에 본인이 뜻하지 않게 질병이 있다든가 전염병이 왔다 그러면은 그분이 안정하게 쉬어가는 장소 또는 치료하는 장소, 때로는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당시에는 호스피스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그 유래가 됐다 하는 그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현대적으로서 현대적으로 이 호스피스에 우리가 가장 진행을 했을 때 알아야 될 두 사람이,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두 사람이 알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영국의 간호사의 시즈니 쏜더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 태생의 미국으로 이주한 정신과 의사의 엘리자베트 퀴블로스의 두 분이 계신데, 이분은 과연 어떤 일을 했길래 오늘날의 호스피스의 창시자라고 그러느냐, 또 우리가 호스피스를 하게 된다면 그분이 대충 어떤 일을 하셨나는 것을 좀 이렇게 알아본다면은, 특히 먼저 번에 태어나신 우리가 시즈니 쏜더스는 영국 런던의 외곽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금기가 있기 때문에 런던 중심에 그 병원 많은 데서 이런 호스피스를 만들지 않고 외곽으로 떨어진 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의 전문 병동보다도 그때는 가정 호스피스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유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질러 쏜더스는 가장 우리가 여기 간호사님 많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그 치료적인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 치료가 전부 다 그 종양합증 치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수술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방사선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키모테라피를 했는데 이 공격적인 종양적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의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치료를 나간다 하더라도 환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를 받았을 때는 환자가 더 힘들다. 제가 1년에 환자를 이렇게 만나는 수는 약 한 1,500명 정도 이루어지는데 이 환자들이 어제도 그런 환자를 봤는데 제일 어렵게 되는 건 심혈관 쪽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호흡이 좋지 않을 때는 코에다가 드는 그런 산소 옥수만 끼는 것이 보다는 입안에 튜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 든 데는 그런 환자는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 치료의 과정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이런 거를 내다봤을 때 굉장히 그 의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 녹록지 않고 또 이걸 보고 있는 환자나 환자 가족은 더욱더 어려움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시질러 손더스라는 이 환자는 제일 처음에 간호원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의사로 된 사람인데 이분이 가장 자기가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뭐냐? 신체적인 치료, 육체적인 치료. 이 육체적인 치료와 신체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통증, 페인.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좀 복합해가지고 이 치료를 나가야 된다 하는 그 유명한 시질러 손더스의 이 말이 최근에 이것이 우리 호스피스 케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격적인 종양학적인 치료가 됐다면 지금은 어떤 치료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 호스피스 완화 치료는 우리가 파빌리티 케어라고 해서 이 방향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거에 이 선주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시질러 손더스다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에 있는데 이 중에서 신체적은 우리가 자원봉사가 관여하는 일이 아닙니다. 요거는 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관여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우리 전문 강사님들이 오셔서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그때분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그 신체적인 돌봄보다는 정서적이라든가 사회적이라든가 영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관심을 두고 우리가 돌봄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젤러 손더스보다 8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트 퀴글로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스위스 태생으로서 미국으로 우리처럼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이 정신과 의사라서 있는데 이분은 주로 그 시카고 미 동북부 또는 이렇게 중부 쪽에서 많은 그런 이 관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종에 관한 연구를 무척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책이 유명한 책이 뭐가 있냐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그 책이 1969년에 이 발간이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그 분노의 5단계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제 요 책이 그 당시에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계 40개국으로 이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에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관련되신 분은 그 책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보는데 그 책이 지리가 한국말로 번역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인데 이건 굉장히 그 존엄한 죽음을 많이 내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마칠 때까지는 그 책을 이렇게 권장을 드리는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엘리자베트 퀴글로스의 그 이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책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거는 우리 그 상계생들은 이 책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요거는 환자의 신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환자를 만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을 준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찬송가를 준비해야 되는가, 또 환자의 상황에서 어떤 그 성경의 문구를 준비해야 되나,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지난 3기에서는 전 모든 분들에게 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자베트 큐블러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죽음이라는 분에 통해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여행한다. 그 당시에 이 엘리자베트 큐블러스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암이다 그러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그런 선입감이 돼 보니까 사람들이 저 양유한이를 바라볼 때 사자, 저승사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보다고. 왜? 제가 만나면 그 얼마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죽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도 많이 쓰는데, 저는 검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는 좋은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엘리자베트 큐블러스가 우리가 오늘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생명에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한문을 한자를 쓴다면 생사라는 말을 쓰가 있는데, 요 생명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고 또 나중에 끝자락에 가서는 죽음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트 큐블러스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인생이 죽는 것은 끝자락이 아니다. 우리가 생명이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생명으로 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 생명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의 이 허물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거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영원한 삶이라. 글자로 딱 두 자로 요약한다 그러면 영생으로 살아간다. 영어로 친다 그러면 이터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암 환자들이, 많은 그 죽음의 그 삶의 끝자락을 내려오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음에 내는 것이 끝자락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았을 때 내 죽음의 생명이 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깨닫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죽음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호스피스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자의 마지막에 그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기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은 우리가 지금 요 말씀드리는 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죽음이라는 본에서 통해 영원에서 영원으로 여행하는 거다. 요 말씀을 꼭 심령 안에 잘 간직하셔서 그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요 말을 잘 응용해서 주면은 그분들이 이 어떤 소망을 갖고 우리가 육신에 내려놓고 그다음에 영혼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을 잘 잡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런 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질러 썬도스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엘리자베트 큐블러스라는 분이 우리 호스피스의 창시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고 오늘날의 의학계라든가 많은 분들이 그분을 따라 많이 보고 듣고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특히 이 엘리자베트 큐블러스 분들은 책을 20여 권이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미국의 이 매스컴에서는 이분에다가 뭐를 말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1999년도에 어떤 칭호를 했냐면 세계 사상가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위대한 분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 자매님 여성들이라는 분들,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강하다 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꼭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은 호스피스 환자분들의 삶의 마지막
그 가족의 상태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우리가 대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은 어떤 의사 선생님이냐면은 캔서 닥터입니다. 요 캔서 닥터께서 두 분께서 그 환자를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이 치료 과정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치료는 할 수는 있지만은 환자가 어떤 상태다? 효과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환자는 그만큼 치료를 받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갖는다?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은 코에다가 혹수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기관에다가 튜브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럴 때 두 분 캔서 닥터서는 환자와 환자 가족을 불러놓고 우리가 듀 베스트, 베리 베스트,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의학적인 현재로 봐서 더 이상 관망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는 집으로 모시고 가서 좀 편안하게 어떤 그 의학적인 기구에 얽매지 말고 편안하게 또 볼 거 보고 먹을 거 먹고 또 가고 싶은 데를 가고 환자의 그 마지막을 어떤 종양업적인 보다도 이 존엄적인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환자가 결정하느냐가 여기 지금 4가지가 나왔습니다. 홈 호스피스 케어, 그 다음에 너싱 홈 롱텀 케어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인펜션 호스피스 전문 병동으로 가는 방법, 또 하나는 비용원 호스피스 병동, 이렇게 4가지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홈 호스피스 케어는 사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왜 아름다운 모습이냐? 우리가 우리 한국으로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그 컬처를 가지고 왔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한 20-30년만 전까지만 해도 죽는다는 그 장소는 집에서 죽어야 돼요. 집에서. 그 집을 넘어서 바깥에서 죽는 거를 뭐라 하면 객사라 그럽니다. 객사. 요건 일본어도 같은 그런 문화적인 것을 갖고 특히 유교 문화, 특히 적발한 문화는 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많이 변해가지고 죽음에 임박하면 병원에 가서 임종을 마치고 거기서 잠내지는 이 문화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아직까지도 이 가정에서 집에서 이런 임종이 많고 제가 미국 통계학상 기록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통계 자료를 퍼센트를 안 갖고 왔는데 그러나 순서적으로 홈 호스피스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너싱홈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문적인 병동이다. 그 다음에는 이 일반 병동이다.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꼭 알아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기 위해서 1등석 비행기를 포스트 그레이스를 탔다.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5성급 호텔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일을 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집으로 와서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은 대개들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그래도 내 집이 좋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것이에요. 그냥 환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판단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생활에 익숙한 데서 생활을 마무리 짓는 것 그게 강령이 좋은 뜻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은 이 호스피스를 홈 호스피스를 하는 데가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널싱홈. 요 널싱홈은 우리가 다른 말은 롱텀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건 가족들이 섬기기가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보험의 메디케이드 요거 나중에 제 시간에 소셜 프로그램에서 요 얘기를 다시 내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병원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메디케이드를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어떤 가이드라인의 소득이 높다든가 옆에 신분이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안 될 때는 그 널싱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루에 300불씩 들어가면 1년 한 달이면 9,000불이 들어갑니다. 1년이면 11만불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할 때에 가족들이 섬기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제3기 마무리 질 때 초대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우리가 그런 게 있었을 때 보면은 그 가족이 7년 동안 그 치매되는 어머니를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스트로크, 뇌졸중이 와서 없고 그다음에 그 딸은 닥터 있는데도 역시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요럴 때 저한테 이렇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1년에 100일 동안은 병원에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약론을 들어가서 자기가 100일 동안 쓰는 방법 아니면 자기가 코로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로 100일을 나눠서 25를 쓰는 방법도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인펜션 호스피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호스피스 전문 병동이에요. 요거는 되게 어떤 분들이면 가정이나 가족들이 그 통증, 증상 이걸 집에서 컨트롤 못해요.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욕창이 있다든가 또는 이렇게 그 페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통증이 심한 사람들 우리가 여기 간호사님들이 만약에 그 병실에서 콜에서 가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1에서 10까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이게 우리가 7 and 9에서 10까지 건다면은 간호사님이 그 말을 얼른 듣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통증약을 조절해서 오피니언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금방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럴 때는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것이 뭐냐면 뭐 먹는 약도 있고 우리가 꼭 이게 혈관에 넣는 것보다도 우리가 또 먹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패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환자의 그 상황에 따라 적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얘기고 여기서 3번에 우리가 인펜션 호스피스는 우리가 여러분 꼭 하나 알아둘 것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호스피스를 홈으로 집으로 가고 병동으로 가고 또 이게 전문 그 인펜션 호스피스로 갑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은 뉴저지에 가장 시설이 좋다는 빌라 메리 클리어랜드를 갑니다. 거기는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거기는 전체가 사이즈가 29에이커입니다. 거기는 병동이 미안하지만 딱 20병 베드뿐이 없어요.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앞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로서 거기에 우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에 이로서는 굉장히 이 금지 또 그런 거 있으니까 요 10월 9일 날 거기에 소셜 워커가 나와서 강의를 인정해가는 거를 아마 강의해 주실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병원 호스피스 병동 요거는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닙니다. 요거는 쇼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통증이라든가 심호흡이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가서 보호치료를 받으면 빨리 집으로 오든지 전문 병동을 가든지 너스홈을 가든지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이 호스피스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967년에 영국 런던에 크리스토퍼 호스피스가 시작이 됐다는 거. 미국에는 커리더베이 호스피스가 1971년에 시작이 됐는데 역시 이것도 처음에는 가정 호스피스를 셌다가 나중에는 전문 병동에 대해서 베드가 44개 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한국에는 어떤 호스피스가 있었느냐. 우리는 1965년도에 3월 15일 날 저 강릉에 가면 갈발이 되는 그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그 수녀들이 그걸 세웠는데, 작은 수녀를 누구를 말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호주에 있는 그 이 수녀들이 한국에 와서 이 병동을 거기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한 것이 그게 최초의 우리 호스피스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네이버 플러스 호스피스에 우리와 또 한국에 있는 그 로덴나무 또 안양 그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그 병원하고 지역은 MOU가 맺어가지고 서로가 호스피스 서로가 서로가 나누고, 또 우리가 환자가 여기 그런 환자가 있으면은 한국으로 가시게 되면 그쪽에서 받아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약 한 4, 5년 전에 어느 환자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병동을 한국을 꼭 가야 될 입장이라 가서 그 병동에서 계시다가 소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오늘 꼭 알아야 될 하나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까 이 엘리자베트 퀴블러스가 그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여기서 이렇게 해답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갈바리 이 강릉에 있는 갈바리 그 병동에서 30년 동안의 임종을 지켜보는 그 수녀님이 이제 간호원 역할도 하겠죠. 그분들의 나온 그 말씀 중에 가장 그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72시간 다큐멘터리로 KBS에서 방영을 해준 게 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녹화를 해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수녀님이 뭐라 그러냐면, 본인께서 그 병동에서 30년 동안에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 중에 사람이 죽는 모습이 다 다르다.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삶의 가정이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삶이 죽음이 어려운 사람은 삶이 어려웠다. 요거를 그 수녀님 말 100%를 똑같이 얘기한다면, 개떡같이 살던 사람은 개떡같이 죽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삶의 끝자락이 우리 인간은 삶의 끝자락이 마지막에 아니 되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생명과 죽음은 항상 붙어 다닌다. 이때 우리가 생명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생명으로선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죽음이라는 생명은 결과적으로 우리 허물을 이 땅에 내려놓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저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그러면 이걸 가기 위해서 우리 호스피스는 이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스피스를 섬긴다, 또 소셜 서비스를 섬긴다, 이거는 어떤 일이냐? 요건 세컨더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뭘로 삼아야 되냐면은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아까 죽음에 이르는 그 생명이 저 영생의 하늘나라의 영생의 이터널 라이프를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책명하실까요? 너 뭐하고 왔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나는 나를 터졌지만 너희는 나를 뭐하고 왔느냐? 이런 책망이 듣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호스피스
이게 자원봉사라든가 사역을 한다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암 환자를 이렇게 돌봐 이거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이라는 거는 요거는 세컨더리고 요거는 우리가 그 사역의 도구고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권이다. 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 섬기는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기를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호스피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품위 있는 죽음, 존엄한 죽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까 내가 첫째 아이들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오늘 오신 거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조를 하셔서 그 내조하는 것에서 오늘 오신 거라 하면은 우리가 1강서부터 8강까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잘 이루어 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인 삶의 영성에 이르는 그 마지막 시대 추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합당한 자가 아마 여러분이 아니신가. 저는 그걸 위해서 아마 여러분 이름 날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같이 그런 마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말이 빨라지고 두서없이 말을 하는데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요. 광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시고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밤늦게까지 이렇게 지금 가시는 길이 컴컴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봐서는 제가 마음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매번 오실 때마다 지금 화일을 드렸죠. 그 화일 꼭 가져오세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제 2강에서 암 환자 닥터가 오면 그 교정을 그 안에서 인서트를 넣으면 계속 차근차근 쌓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11월 18일 날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충 업데이트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은 새로운 그런 정보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모델을 위해서 1년에 4번 정도를 업데이트 교육을 들어갑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분기 그 분기를 시작할 때는 전문적인 암닥터라든가 또 전문적인 암에 관해서 어떤 영양학적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분들을 모시고 또 강의를 하니까 그 파일을 잘 차곡차곡 쌓아두면 좋고요. 왜 파일을 그렇게 두껍게 했느냐? 계속 이 자료가 나갈 때 하나도 외부로 나가지 않고 거기다 잘 정립해서 두고두고 잘 보시는 데서 좀 두꺼운 거를 1.5인치짜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우리 오피스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8번을 하려면 28시간 16시간을 총 강의해 봤는데 우리 규정상 2번 이상 결석을 하게 된다면 수료증을 드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전에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그 네버프로스의 제 편안한 시간 서로가 오시면 제가 보충 강의 해드릴 테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중에 11월 18일 날 그 종강 예배를 마치면서 수료자가 되기를 제가 주님 이름으로 강구드립니다. 네, 대충 광고 말씀은 그렇게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식사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여의치 못했지만은 우리가 개강 예배와 종강 예배 때는 식사 아니면은 이제 버페를 좀 준비하려고 그랬고요.
주중에는 너무나 시간이 서로가 바쁘고 오시는 분들이 음식이라도 잘 안 드신 분이 많아서 그냥 조금 이렇게 넉넉한 간식을 좀 준비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도 늘 영어로 시작하고 끝마디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작도 기도를 했지만은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것도 이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기도도 드리지만 일단은 오늘은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음식을 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